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영성가이자 또 작가이신 헨리 나우엔이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책을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가려고 기다리던 중에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의 백미러에 하필이면 치여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헬렌 데이비라는 한 여성의 그림,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림을 15점을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비아돌로로사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그림 안에는 가난한 이들, 또 억눌린 이들, 무너진 이들, 연약한 이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에 지친 노동자, 또 버림받은 고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들과 자녀를 잃어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 삶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으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모습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림들을 헨리 나우엔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곳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 아픔, 고통 등이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홀로 지고 가는 걸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고 동떨어져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그 절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절망으로 무너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든 삶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지금 자신이 병상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임을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37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노인이 된 이후에 자신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의 시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대 사람에게 전하는 지혜의 시이면서 잠언의 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의 큰 주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의 중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세 가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하시다, 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우다, 고정하다, 그리고 준비하다,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금 붙잡고 계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운명적으로 펼쳐진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내 사주팔자가 정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정하셨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 길에 대해서 어쩔 때는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주지요. 가장 좋은 길을 정해줍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종종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벗어납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길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비게이션이 계속 안내하고 경고방송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못해가지고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 경험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고집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지요. 이렇듯 우리는 걸음이 정해졌을지라도, 길이 정해졌을지라도 다른 길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갈 길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또 하늘의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또 많은 물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을 돌봐주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정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전의 모습과 자신들의 욕심과 불안 때문에 자꾸 다른 길로 엇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헤매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해주셨다. 근데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 어떠한 사람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더불어서 그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은 나머지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도망을 칠 때 어떤 곳에서 도망을 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들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는 어쩔 수 없이 벗어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비록 그 약속의 땅, 그가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를 지켜주겠다라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생과 길과 걸음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벗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내팽겨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 계속 걸어가게 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이후에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되돌아오면서 그가 걸어갈 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의 걸음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는 도망자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는 배반도 당하고 그는 정말 많은 억울한 일들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은 실족할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고백합니다. 실족함이 없다라고,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37편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걸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걸어가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종종 우리가 길을 벗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며 걷는 그 걸음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대 히브리서에서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이 에녹의 평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에녹의 이 동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읽는 한 동화가 있습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묵상집에 나오는 이야기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에녹에 대한 동화 이야기입니다. 묵상집에는 참 짧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에녹의 집에 찾아와갖고 집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녹아, 내가 왔다, 우리 나가자. 그러면 에녹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나아가는 그 동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에녹을 데리고서 집에 데려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300년 동안 반복됐다라고 이렇게 동화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은 날 하나님과 에녹이 밖에 나가는데 너무 멀리까지 나간 나머지 해가 져도 집에 돌아올 수 없는 그곳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우리 너무 멀리 왔다. 그냥 우리 집으로 갈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라는 그 동화 이야기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은 이 동화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화 이야기를 보면서 에녹이 정말 어린아이의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행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갈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할 때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 그 동행의 걸음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막 앞서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보폭을 맞추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넘어집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그냥 평탄하게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종종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혹은 내가 죄에 걸렸을 때, 혹은 인간관계 상처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완전히 엎드러진 건 아니라고, 모든 게 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라고, 완전히 우리가 실패한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 손은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서하시는 손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쳤을지라도 나에게 다시 찾아와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손이고, 더불어 내가 세상 가운데 상처를 입고 내가 세상 가운데 완전히 주저앉아 소망을 잃었을지라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무너지고 주저앉은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누프가 돕는 손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넓은 바다에 어부차림의 한 노인과 어린 소녀가 함께 배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커다란 정말 커다란 노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어린 소녀의 비장한 표정이 보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내가 지금 이 거대한 노를 붙잡고 내가 이 노를 젓고서 지금 내가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강한 모습, 비장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배를 전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어린 소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능숙하고 또 강해 보이고 힘찬 손으로 노를 젓고 있는 그 할아버지이지요. 소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옆에서 있는 할아버지의 손이 노를 붙잡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전진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곁에 돕는 손이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돕는 손이 있기에 그 손이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돕는 손이 어떠한 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만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항상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셔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139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편 139편은 내가 저 멀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비전의 대표이신 조명환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생명과학자이고 또 에이즈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꼴찌 박사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요, 조명환 박사님께서 학생 시절에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못했는지, 착하고 성실하지만은 꾸준히 뭔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성적은 늘 하위권이었고 고3 때는 정말로 꼴찌를 할 만큼 너무나 공부를 못했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붙잡아주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편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정말 자신이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에드나라는 여성분이 자신에게 매달마다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 편지에는 꼭 이 세 마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해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세 마디가 매달마다 영어로 그 편지가 왔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이 공부를 너무나 못해서 절망스럽지만은, 정말 자기가 노력해갖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만은 이 편지의 문장, 이 세 문장으로 자신이 다시 일어나서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도전 가운데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오하이주 주립대에 유학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그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에이즈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이 지금에 이르게 됐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명환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자신이 정말 무너질 것 가운데 늘 자신을 붙잡아 주었던 이 세 마디가 자신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이 세 마디가 자신을 다시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이 조명환 박사님을 지금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바닥으로 치우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정말 많은 일들도 있고 정말 정신없이 우리는 이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걸음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넘어질 때도 있고 종종 벗어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